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몸이 병든 지 38년이나 되었지만 치료받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20세에 병이 들었다면 지금 나이가 58세이고 25세 병이 들었다면 지금 나이가 63세입니다. 이 남자에게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해갔습니다. 38년의 투병 생활도 그의 열망의 불꽃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을 들어서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위로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있는 5채의 행각들이 있습니다. 이 행각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데스다의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촉각을 세우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무엇이든지 낫게 된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행각 아래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못에 가장 가까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연못물이 움직인다 하고 소리치면 모든 병자들이 앞을 다투어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제일 늦게 내려갔습니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연못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하세요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도 해야죠. 농사도 지어야죠.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이 자리에 이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병자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병자보다도 더 젊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시작해서 33세 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사람이 알았던 38년보다도 더 짧게 사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그곳에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있었으니까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연못물에 들어가도록 좀 자기 옆에 있다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예수님을 향한 소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보통 사람이 이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병자에게서 핀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 일어날 줄 몰라서 누워 있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무정한 말을 합니까? 하고 아마 다투려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의 몸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들고 간 자리는 나무 침대, 간이 침대입니다. 적잖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에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사람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 침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침대 떼매고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아 오늘 안식일인데 어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가? 안식일은 일하지 하지 말라는 율법도 모르는가?
그때야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꾸짖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대답하죠. 예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 후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서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고침받은 병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끝까지 나를 낫게 한 그가 혹은 자기를 고친 이가 하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투병해 오다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정했습니다. 베데스다, 하우스 오브 머시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던 38년 된 병자,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물건 들고 걸어가느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고 힐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범하다 하는 동사가 현재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네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이젠 그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무슨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만 부자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짓고 있는 죄로 인하여 그의 영혼도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의 질병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치료의 열망입니다. 치료받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는데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열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집안에 칩거하고 드러누워 있었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침받고 싶다는 열망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12년 동안 아래로 피를 쏟아내리던 여인처럼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구걸하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뛰어나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두 사람의 맹인처럼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병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병자 자신이 낫기를 포기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시간에 맞춰 이 약을 먹으십시오,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습관을 바꾸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나를 아나 내가 더 잘 알지, 의사보다 보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병 못 고칩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서 의사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의사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먹으라는 약 먹고 하라는 일 하고 그러면 병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는 언제나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 믿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포기하지 않냐고 병 낫기를 열망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관계들, 우리의 성품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병든 지 38년이나 되었는데, 여러분 38년 전에는 어떤 세월을 살고 계셨습니까? 38년이나 되었는데 고침받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열망을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줄 수 있겠어? 교회 나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열망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열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서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여전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에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앉아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보아라 할 때 보게 됐습니다. 듣지 못하던 이에게 듣게 되라고 말씀하실 때 듣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순식간에 생각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의 몸에서 연약함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기도 힘들던 두 손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볍지 않은 간이 침대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몸과 영혼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좀 늦게 자고요, 아침에 그저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교회 왔습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제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1부는 목이 탁하고 힘이 없고요. 근데 2부에는 막 힘이 넘쳐요. 2부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2부 시작하기 전에 고구마하고 떡을 좀 먹었거든요. 이야, 그걸 먹고 5분도 안 됐는데 내가 느끼겠어요.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나을 때 우리 알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옛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던 그 생기가 그 사람의 몸에 쑥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그 자기가 누워 자던 간이 침대를 들고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나리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제거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로마의 백부장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3명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들은 다 좋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도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자기 휘하에 100명의 직업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마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는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 하는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의 벗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인을 고치러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오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상사가 있고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내 종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 병 고쳐주세요.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말을 사용한 헬라어 나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딱 2번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이 됩니다. 딱 2번 예수님이 놀라셨다. 첫 번째는 자기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일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지 못하였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기적을 행하셔서 악을 제하게 하시고 선한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앉아있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립니다. 부숩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38년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셋째로, 완전한 치료, 완전한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병의 근원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심각한 자기 모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을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소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병이 점점 더 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병 낫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함으로써 그의 병이 점점 더 중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만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섭리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났어요.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았다. 나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을 멈춰라.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를 범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그만두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죄의 쇠사슬에 이 사람은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우리를 얽어매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를 종살이 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들 몇이서 자식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잠도 안 자요. 아침에는 깨워서 학교 보내려면 전쟁이에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 부인도 저 부인도. 그런데 다른 부인 하나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애들뿐만 아니에요. 애 아버지도 컴퓨터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그 밤에 아무도 없는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때가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울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결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악에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뿌리채 자유하게 해주시고, 뿌리채 건강하게 해주시고, 뿌리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술과 마약과 음란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우리를 손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은요, 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술 마시면서 그 달콤함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약을 하면서 그 달콤함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볼까 싶어서 밤중에 일어나서 음란한 화면을 보면서 그 달콤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가슴이 울렁거리면서도 그 죄악의 달콤함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38년 된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계속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그의 병이 점점 중해지는 자기 모순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뿌리채 바꿔주세요. 온전히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저를 치료하시되 표면만이 아니라 깊은 내면까지, 내가 모르는 세계까지, 내 성품을, 내 감정을, 내 경험을, 내 모든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을 다 좀 치료해 주시고 바꿔주세요. 열망하되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에 처한 신랑을 만나 주셨고, 평생을 율법 선생으로 지냈으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으며,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나는 남편 없는 여자라고 한탄하는 수가성 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을 짊어지고, 그리고 매일같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면서 그의 병이 점점 중하여지는 이 악순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난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혼 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주여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뿌리까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